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원인 하가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원래 잠잠히 생각하라, 어떤 묵상하면 잠잠히 생각하는 것과 연결하는데 잠잠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소리를 내다, 바로 소리를 내라입니다. 묵상은 여기서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묵상은 소리를 질러서 묵상하고 조용히가 아니라 내가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입 밖으로 내어서 선포한다는 뜻의 하가라는 원래 언어 의미가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암송해서 그것을 먹고 다시금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인 묵상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지식은 분명히 풍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점이 피해가 생기는데 소위 알고 있듯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머리는 점점 커지고 팔다리는 가늘어진다.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혀 나아가는 것인데 반대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소리를 내어 읽으라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힌 것이라고 우리들은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할 때는 먼저 우리를 비우고 깨끗이 만들어 그 잔을 새 것으로 채워줄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법, 말씀이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암송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종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아니면 돌, 나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형체를 가진 것에 이렇게 기록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이런 것들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록된다는 것은 외워서 남게 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확신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표현에서 새기고는 히브리어로 알입니다. 이것은 뭐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알은 아라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아라는 오르다, 올라가다입니다. 알은 뭐뭐 위에 있다. 그리고 아라는 뭐뭐 오르다, 올라가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보다 먼저 그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에 새기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라고 하는 말이 맞을 텐데 왜 마음을 말씀에 새기고,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말씀과 나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어라. 내가 마음으로서, 내가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것들을 위에 두어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보다 위에 올려라는 것이고, 또 강론할 것이면서 강론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것은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다시 잘 때 누워서 이때라든지 강론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누워서 누군가랑 강론,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입 밖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을 다시 조금 더 해석해보면,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과 생각보다 먼저 되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나 잠들기 전에 누웠을 때도 이 말씀을 외워서 너의 입에서 선포하듯이 외쳐라 라고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선포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것을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눈에 두고 일어나 오늘 율법을 눈을 뜨고 일어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누울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 암송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 2절에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하루 종일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기 위해서는 말씀 암송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잘 안 외워지는 말씀도 하루 종일 소리내어 외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반추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추라는 말은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그것을 씻고 다시 저장시키고 다시 꺼내고 다시 씻고 저장시키고 이런 일련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5시간에서 6시간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추 단어의 유래인데 바로 성경 말씀도 우리가 먹어서 마음 위에 새기고 다시 입 밖으로 선포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또 내 마음의 위에 생각과 마음 위에 두고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듯 우리가 소리 내어 암송을 하고 그것을 마음 위에 두고 꺼내어 암송하면 다시 마음과 생각 위에 두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듣겠습니다라는 행동이 바로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는 묵상이 혹시 눈과 마음, 이 지성적인 부분으로 묵상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과 마음, 즉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고 그 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학 체계라든지 교회 교육이라든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성보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보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 지식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한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아이들은 다 믿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 내린 거 그리고 노아가 그 배를 만든 것들 다 믿습니다. 그 동물들이 들어왔다는 것들 다 믿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성경 말씀을 믿게 될 때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저는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된 책입니다. 성경이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죠. 다른 말로는 또 토라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성경들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런 이야기의 전승을 듣고 글로서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글로서 남겨지기 이전에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전, 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것. 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해졌다는 것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암송 방식은 오늘날 유대인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2살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 내용이 성경 암송입니다. 앞에 5권, 창출 내민신 그것을 정확하게 외워야지만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우지 못하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집에서라든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우는 과정을 유대인들은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말씀 암송한 것으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 이전에 암송한 것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쉐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듣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명령어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들어라. 신명기 또 6장 4절에서 9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지 마라 권면도 아니고 들어라 명령형으로 자녀는 이렇게 교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서는 하지만 26장 그 같은 신명기 26장에 가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을 보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집도 없이 그들 터전도 없이.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선 그들의 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을 저희가 보면은 정치, 경제, 과학 어느 분야에서든지 다 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뱉었고 선포했고 그렇고 그것을 지켰다. 율법적으로 지켰다. 하나님이 26장에 가서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 2016년 그리고 2000년 조금 전에까지 유대인의 삶에서 나타난 복인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누군가가 복을 받길 원한다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암송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암송으로 입에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 하나님 감동으로 적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풀어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복을 원하시면 권면해 주십시오.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 믿는 자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경에 다 그 필요분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르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신앙이냐? 그 말씀의 한 구절만 떼와서 하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일단 먹고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다음 더 나은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운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나에 대해서 잘못됐다, 옳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고관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관과 헬라적 사고관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히브리적 사고관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관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을 설명할 때도, 인생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만물들, 자연의 모든 일들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부터 나와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관인데 반대로 헬라적 사고관은 좀 다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말씀을 믿겠다. 이것이 헬라적 사고관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적 사고관, 이성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적 사고관, 바로 하나님 중심이 먼저냐, 이성 중심이 먼저냐. 내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먹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그 이성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찾고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이해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탐했다가 영원한 엄청난 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하시고 그들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와는 절대로 배가 고파서 그걸 먹을 것이 아닙니다. 뱀의 유혹이 강했다고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 때문에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 선과 악, 나도 한번 알아보자. 그 지식적인 것들, 나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하와의 헛된 욕망 때문에 그 선악과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때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경 책으로만, 아니면 주석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로서 그것을 풀어내고자 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 바로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와와 같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와도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이후 자손들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먹으려고 할 때,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것을 주의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경 암송에 대해서 굉장한 선두주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인데, 이 사건이 외국인의 선교사님의 관점으로 한번 조명되어집니다. 이 조명되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평양 대부흥은 인도나 웨일즈의 그런 부흥운동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고 깊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성경 암송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당시를 살았던 1907년대를 사셨던 그분들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말씀 자료를 보면 말씀 사경에 우리가 어떤 부흥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명칭을 바꿀 수 있지만 그때 했던 일이 바로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성경을 쭉 풀어주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 암송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그리고 이 저자는 선교사님은 우리의 어떤 유교적 특성 때문에 암송이 잘 되는 국가라고, 바로 달란트가 있는 민족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907년 당시에 신약을 다 외운다든지 아니면 구약, 토라를 다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기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흥운동이 그렇게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애양원에서 또한 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애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한 말씀 암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경 신약을 다 외웠고요. 어떤 분은 아니면 그렇게 암송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안에서 기쁨과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병 환자라서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성경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기쁨, 만족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은 그들이 아플지라도, 그들이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떨어지고 입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암송을 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속한 그룹에서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시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될 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가는 답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신앙에 아직 큰 행보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큰 이해가 아직 이해들이 많이 부족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인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눈으로 먼저 본다고 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암송했기 때문에 입을 움직이긴다고 합니다. 아까 반추, 되새김하는 것처럼. 그리고 입에서 소리가 나가고 다시금 귀에 듣고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 마음에 놓인다고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말씀 암송학교가 진행되어지기도 합니다. 부산의 몇몇 큰 교회에서도 게임과 말씀 암송을 함께 섞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결코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이기 때문에 1907년 대붕원호 때 분명히 말씀 외우는 것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그 계보를 중간에 누락시켰을 뿐입니다. 양정교회에 혹시 다시 부흥을 원하신다, 아니면 교육교회 부서에 부흥을 원하신다, 그런 부장님이고 그런 책임을 가진 구역장님이시고 한다면 기도하실 때 부흥을 위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단어로 성경 암송을 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큰 부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서수관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말씀 암송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보고 그 가정의 리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도 해주고 암송에 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1부, 2부, 3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3파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도 토라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출내면이신 그 말씀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진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강요할 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베이스가 없다면, 말씀을 암송하는 그 기본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내공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성경도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성경 암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으로 주어지는 유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요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많이 해봤으니 이제 또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성경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도 개척했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암송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귀로 듣고 암송을 해버리셨습니다. 연로하시다고, 눈이 침침하시다고 암송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시작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암송 학교도 거기 나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닉의 성경 암송, 성사 암송 학교도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고, 한국의 많은 성경 암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도 있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흐름에 타자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히브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암송하라는 것,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율법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해 주시고, 혼자 하시지 마시고 2명이시면 더 좋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시는 게 아마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말씀 묵상을 단순히 눈과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아침 말씀 묵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암송해서 되새김질, 하루 잠이 들 때까지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저희들의 것으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